가장 위험한 빈민가에서 수만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살려낸 이 메트로 월드 차일드의 설립자 빌 윌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자의 헌신은 그가 어릴 적 경험했던 단 한 사람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그가 12살 때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낯선 거리에 그를 앉혀놓고는 여기 가만히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그렇게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빌 윌슨은 그 자리에 앉아서 3일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굶주리고 더러운 이 버려진 아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평범한 크리스천 아저씨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고는 그 아이의 처지를 묻더니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털어서 이 아이를 기독교 여름 캠프에 보내주었고 소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훗날 빌 윌슨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준 그 아저씨의 손길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인생을 바쳐서 빈민가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갔던 그 쓰레기 같은 존재였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찾아온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 값어치, 위대한 값어치인지를 그가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힘써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납니다. 사랑의 값어치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나 고위 관료는 그 사람을 임명하려면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 사람의 학벌, 업적, 도덕성, 그 성과 아주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 일을 해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늘 대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검증이 가능할까요? 믿음 생활의 이력, 신앙의 성과, 기도의 시간? 아닙니다. 이 하늘 대사의 자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12살의 빌 윌슨처럼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 엄청난 값어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늘 대사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 대사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먼저 밝힌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뭐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원래는 끔찍하고 처참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낱낱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공로를 자랑하던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쓰레기처럼 흔적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 대사의 자격이다. 하늘을 대표하는 이 하늘 대사의 자격이다. 이 자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우리의 진짜 모습,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폭로하는 우리의 과거는 한마디로 영적 시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거나 죄질이 좀 나쁘다거나 마음이 악하다거나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이 말은 생명이 좀 남아있지만 죽어간다거나 생명이 좀 희미하게 남아있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죽었던 헬라어로 이 네크로스는 심장이 완전히 멈춘 시체를 뜻합니다.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1%라도 남아있으면 뭐 그래서 호흡기를 달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희망을 둘 수 있겠지만 여기 이 죽었던이라는 단어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완전한 시체가 우리였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값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꺾여버린 꽃과도 같아요. 주변에 물이 없는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입니다. 좀비. 육체는 움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저 특정 목적을 향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갈 뿐입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라 그냥 한없이 정처 없이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공중의 시스템, 공중의 어떤 가치, 그 방식, 그냥 그게 옳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자의 기본적인 삶의 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세상 풍조 따르고, 무슨 예수 안 믿는 자는 아주 뭐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산다 그러는데,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는 법도 어기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착한 일로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뭐 교회 좀 안 다닌다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육체 욕심을 따라 사내 만에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런 편협적인 생각이 어딨냐. 난 지금 예수 없어도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런 이유만으로 죄인이라고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독교인도 아주 편협적이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긴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웬 낯선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억울해 하는 거예요. 당신 왜 나를 죄인 만듭니까? 나는 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 하나도 훔친 게 없는데 오히려 당신이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 집 청소 다 해놓고 쓰레기도 다 치우고 죽어가는 화초에 물도 다 주고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오? 다 필요 없고 무단 침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가요, 집을 어지럽힌다고 죄가 아니에요.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놈의 강아지가 그냥 집에 엄마가 늦게 들어온다고 승질 나가지고 온 집안을 가다가 그냥 엉망진창 휴지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온 그냥 개판 다 만들어놨어. 그럼 쫓아냅니까? 엉망진창 해놔도 안 쫓아내요. 왜? 가족이면 안 쫓아냅니다. 아기가 똥 퍼질러 싼다고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요. 자식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죄는요, 깨끗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 주인을 몰라볼 때 그게 죄예요. 주인을 몰라볼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면서,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당신 누구요? 난 내 만족으로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당신 누구요? 하고 스스로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게 이 교만이라는 가장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뭐 좀 나쁜 짓을 좀 했냐 안 했냐, 뭐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무슨 행위를 좀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교만이라는 죄가 제일 악합니다.
차라리 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본인이 너무도 잘 알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떳떳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쩌라고, 뭐 나는 뭐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이 교만 중에 이 교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악한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처럼 보이던 뭐 떳떳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원래 죽었던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서 죽었던 자, 시체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저 죽은 자, 시체였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체를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들, 죽은 자, 시체였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3절까지만 보면 모든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반전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이 그러나라는 대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이 두 단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악취나는 썩어가는 시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썩어 문드러져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살 가망성이 있을 텐데 생명이 없는 순간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왜 나에게 찾아오시고 왜 나를 구원하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God, 그 사랑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조금이라도 착해서, 조금 예뻐서, 잘생겨서, 좀 이유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이유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이 죽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 시체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자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시체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때에 예수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렸다. 너희도 그렇게 살려낸 거다. 이건 그냥 오직 은혜로만 낸 거다. 너희가 잘난 거 요만큼도 없다. 그냥 우리를 그렇게 우리도 다시 살게 하셨다. 예수와 함께. 이뿐 아니라 그저 살리만 준 게 아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동사 3개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동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여기 잘 보여주는 거예요. 3개의 동사. 5절, 6절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여기 보면 다 부사라는 이 함께라는 부사가 앞에 붙어 있죠.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자리가 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살린 자들은 이제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한 몸이에요. 당연히 예수와 함께 살면서 우리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뭐 남들보다 조금 다르다. 없어요. 오직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 대사의 자격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늘 대사의 자격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로부터 이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대사의 능력이 너무 위대한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대사보다 하늘 대사가 더 위대한 이유가 여기, 세상 대사는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업적을 쌓아야 돼. 내 업적이에요. 근데 하늘 대사는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거기 때문에, 예수 파워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강력한 겁니다. 세상 대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없지만 하늘 대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능력이니까. 예수 생명,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대사의 자격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모든 피도 같이 돌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대원칙을 이렇게 못 박아버립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공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 뭐 그래도 나쁜 인간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더 나쁜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뭐 나쁜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사람 계속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뭐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애를 납치해서 죽여놓고 그 엄마가 찾아갔더니 자기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자기 구원받아서 행복한 거고, 죄를 지은 건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죽을 죄인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또 그 죽을 죄를 지은 건 또 가서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주님의 공로 앞에 내가 무슨 떳떳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공짜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았다는 게 그저 그냥 목숨만 살려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이 만드신 바라는 원어가 참 중요한데, 이게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가 뭐냐면, 이 포이에마의 의미는, 그러니까 공산품이 아니라 커스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탁탁탁탁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카소의 이 조각상 중에 황소몰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략 한 300억 정도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소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눈으로 직접 보면 좀 의아해요. 이게 300억이라고? 왜냐하면 이 피카소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자전거에서 안장 하나랑 핸들 주워와가지고 그 두 개를 붙여 만든 게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전거 안장이랑 자전거 핸들, 황소머리, 저거 300억입니다. 사갈 사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술적 그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저걸 보고 300억이라고? 여러분,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300억 위대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포이에마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수제품. 공산품과 수제품은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도 이제 이 동네는 좀 많이 없어서 아쉬운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전에 살았던 교회는 바로 앞에 이게 참 이거 수선을 잘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옷을 옛날에 아주 옛날 옷인데 안 입은 그 옛날 큰 그런 정장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입었던 그런 정장들 이제 아주 원단은 좋은데 옛날 스타일이라 가지고 좀 가격이 싼 걸 갖다 어디서 탁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수선집 가가지고 탁 해가지고 수선을 맞추면요 완전 이게 맞춤 정장이 됩니다. 이 남자 옷이 대단히 까다롭거든요. 이게 좀 허리가 맞으면 뭐 이게 가슴이 또 이렇게 막 벌어진다거나 가슴이 맞으면 뭐 어깨가 좀 안 맞는다거나 딱 수제 이렇게 그 수선해서 내 몸에 딱 맞춰서 입으면요 기똥찹니다. 이게 제 옷을 이렇게 딱 수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맞아요. 살이 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줄인 건 가능했는데 늘리는 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이 심각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살을 빼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춘 이렇게 수제품 이게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읽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밋밋하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 의미를 잘 담아서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명씩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라 그렇게 좀 이거를 좀 해석을 하고 읽어야 돼요. 사실은 이 원어의 의미를 깊이 해석하자면 이 포이에마를 제대로 살려내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이 자를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놀랍도록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무슨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얼굴이 무슨 성형수술하듯이 예쁘게 달라진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얼굴, 이 육체는 그대로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걸작품으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심장이 흐르는 자로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저 썩어 버려질 자전거 안장이랑 손잡이도 세상에 피카소가 딱 손대니까 저 두 개 딱 붙여놓으니까 300억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위대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죄가 용서받으면요 그저 그냥 살았네 구원받았네 영생받았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재창조하셨다.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근데 이게 내 공로가 거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고 하나님의 능력자인데 거기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하늘을 대표하는 하나님 대사의 정체입니다. 그죠? 하늘 대사는 내 능력, 내 실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하나님이 그 사랑, 그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힘으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대사는 겉보기에는 볼품없고 뭐 스펙도 별로 없고 하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뒤에서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얕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예수의 피로 재창조하셨는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육체를 쫓아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마귀의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던, 쫓아가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늘의 선한 일을 네가 해라.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네가 하늘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제 네가 비춰라. 이것이 바로 이 하늘 대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다른 자격 다 필요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 다 필요 없고, 믿음 생활 오래 했냐 적냐 다 필요 없고, 능력이 많냐 적냐 다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냥 예수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사랑으로 아주 충만한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는요 감동이 없어요. 뭘 해도 귀찮아. 뭘 이렇게 뭐 좀 합시다. 태신자 작전 합시다. 아, 귀찮아 죽겠네. 시체니까. 벚꽃이 피었는데, 꽃이 피었는데 꽃 향기가 나네. 귀찮아. 이거는 이제 죽는 날만 바라본다니까.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요, 젊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40대, 50대까지 젊다고 해야 돼. 60대까지 젊다고 해야 돼. SNS 같은 데서 그냥 막 교회 막 지겹고, 막 사람들 막 지겹고, 막 다 죽겠고, 막 신앙생활 다 필요 없고, 막 그런 허망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물론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워요. 가만 보면 영적 시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체, 이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시체고,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도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예수는 믿는데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 예수 믿는 시체라니까요. 다 귀찮고 다 힘들고 뭐 어쩌라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도 데려다 줬다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데려다 줬다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또 데려다 줬다가, 그 정신 나간 짓을 해요, 사랑에 빠지면.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보잖아요. 좀 미쳤구나. 좀 미쳤다 둘이. 왜 데려다 주고 저 정신 나간 짓을 하냐.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는 시체처럼 살아. 저 정신 나가 그냥 대충 집에 누워 있으면 되지. 우리가 막 사랑에 빠지면요 정신 나간 짓을 한다니까. 막. 예수 사랑에 빠지면요 막 정신 나간다니까. 정신 나가 막. 근데 우리가 시체가 되면요 그냥 세상 만사 귀찮아요. 다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은혜로 막 가득 채워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큰 외삼촌, 이 대단히 애매한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명절 때 한 번씩 만나긴 하지만 연락할 일이 없어요. 큰 외삼촌을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멀리 살아서 그런가 연락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카톡이 6개 나온 거예요. 큰 외삼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아들이 책을 냈다 그러면서 딱 책을 들고 딱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은 거 하나, 그 책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링크 하나, 그다음에 리뷰를 꼭 좀 써달라 하나,
그 다음에 송금이 왔습니다. 하나. 이 송금은 뭘까 했더니 돈을 한 20몇 년 만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건 그렇게 오래된 연락했는데 또 많이도 안 들으니까 어쨌든 책 사라고 그랬나 보다. 책 사라고 송금 하나. 그 밑에다가 리뷰를 꼭 써주기 바람. 이렇게 6개가 다 온 거예요. 야,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하기도 힘들 텐데 자식 자랑하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이 자식 자랑한다면 한다니까요. 내 손주 자랑한다면 한다니까. 행복하다니까, 기쁘다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막 행복이어야 돼. 막 죽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은혜가 넘치면 그게 돼요. 예수 은혜가 넘쳐야 우리에게 막 생명이 피가 돌아요. 피가.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피가 멈춰요. 시체가 된다니까. 썩어요. 영적 냄새가 나요. 시체 냄새. 피가 다시 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에너지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막 예수 자랑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